오늘은 영적인 해석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준다. 영적인 해석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제작된 여러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달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넷플릭스를 따로 보고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조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넷플릭스는 악한 것이다, 사탄이 만든 것이다, 아예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넷플릭스뿐 아니라 여러 문화 컨텐츠들에서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만화 같은 것을 봐도, 웹툰 같은 것을 봐도 거기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슬쩍슬쩍 나올 때가 많고, 영화 쪽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 문화는 절대적으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쫓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잠재력, 엄청난 물질이나 크기, 숫자 같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잠재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물량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곤 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기보다 보복하는 것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절제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다 하고 갖는 것을 더 바랄 때도 있고, 섬기기보다 섬김받을 때 왠지 더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차단해 버리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단 교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사실은 이단에 빠진 부모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TV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도 다 부모의 감시하에 할 수 있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건전한 정통교회들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단에 빠진 부모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넷플릭스를 몰래 구독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아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한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것을 다 막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우월하고 매력적인지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무작정 차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거리, 길머리, 성문 어귀, 성안, 한마디로 모든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혀 기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차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차단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에서 성령의 증거는 영적인 속삭임이나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제나 환상을 보고 있고 막 귀에 이것은 사탄이고 이것은 마귀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불건전한 것들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해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상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그림의 해상도가 낮으면 화면이 다 깨져가지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주는 성경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을 세 가지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일 때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한 타락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통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의 기준에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이야기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악해. 저 사람들 아주 더 강하고 엄한 형벌을 내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가질 때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며 악에는 분노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탐욕을 쫓고 사치와 허영을 마음껏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없는가? 왜 나도 저렇게 명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왜 저렇게 나는 큰 집에 살 수 없는가?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쫓는 허망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해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각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 휩쓸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영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분석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할 때 우리가 관계들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해석이 있으면은 심지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이해하여 전도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상태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을 가지며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세상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숨겨진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얻게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피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처럼 사람들은 지혜를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책망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 세상이 쫓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타락으로 인한 악한 죄이며 다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니까 피하라고 하시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지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해져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쓰이는 말 중에 꼰무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했더니 나이 든 사람들이나 선배들이 조금만 충고를 하려고 해도 앵무새처럼 또 꼰대질한다, 또 꼰대다, 저 사람 또 꼰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귀에 달달한 말이나 좋아하지 내게 거슬리는 이야기들에 관심도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어떻습니까? 어떤 진리도 권위도 다 인정하기 싫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바를 침해하거나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자들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는 모습이 현 시대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나 내가 접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영적인 해석조차도 잔소리나 간섭처럼 느끼면서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공포가 강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닫고 무시하던 이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절 18절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는 말씀처럼 지혜에 불순종하고 지혜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태도를 살다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생전에는 멀쩡히 살다가 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매 순간 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늘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 뜻대로 삶을 해석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던 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살던 삶은 타락이고 죄였고 끝내는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이 없으시다면 구원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해석을 쫓아서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해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눈이 생겨버리니까 삶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딱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놀러 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 너를 통해 사람이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거칠기도 하고 술도 좀 마시고 표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거친 모습, 술을 탐하는 모습, 인상을 쓰며 폼잡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과 죄성에서 나타난 악한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 점점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감히 제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목회의 길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의미를 찾지 못하던 어린 청년에게 영적인 해석이 생기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해석 밑바탕 되어야지만 우리가 더욱 온전해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 삶이 바뀌고 사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해석을 가질 때 우리의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난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동도 제어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에서 새가슴이라는 별명이 붙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너무나 잘하지만 위기나 큰 경기에서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수들을 최고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고의 선수들은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해내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이 어디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라에서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지혜를 무시하고 영적인 해석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위기가 온다고 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지적거린다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영적인 해석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키워줍니다. 지난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안산 선수가 양궁 금메달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제가 된 것이 안산 선수의 심박수였습니다. 결승전인데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평상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훈련을 할 때 시끄러운 야구장 또 모터보드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며 시끄러운 소리도 전혀 놀라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력을 키우려고 최전방에서 철책 근무도 해보고 높은 곳에서 다이빙 훈련도 해보고 온갖 멘탈 훈련을 계속하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해석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최종적인 승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하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를 되새김으로써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유괴범에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신앙을 통해 겨우 극복을 하고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괴범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누군가 용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행위로 인한 열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더라도 내가 상처 입힌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줘야 될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죄의 열매는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가 세상을 점점 타락시켰다는 것을 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포함한 인류가 타락하여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이 우리 삶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 죄를 피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 살 때는 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지혜의 열매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죄를 멀리하며 지혜를 쫓을 때 반드시 풍성한 지혜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인 해석을 통해 지혜로운 길을 택하며 선한 열매를 가득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과 용기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혜로운 길을 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용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에 평화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저를 심사하셨던 교수님이 제 답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면접이 끝날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입학하면 나한테 인사하러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설마 떨어질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었을 테니 그때부터 굉장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합격을 했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굉장히 반겨주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고 한다거나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한 길을 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며 살아갈 때 점점 더 담대해지고 더욱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바른 지혜와 옳은 길을 쫓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택해야 합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지혜롭고 선한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복을 담대하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해석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해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어떤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공부란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뉴스의 배경에 불과했던 평균 주가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말을 알아듣게 되거나 단순한 가로수가 개화 시기를 맞이한 배롱나무가 되기도 한다. 이 해상도 업그레이드를 즐기는 사람은 강해진다. 짧은 글이지만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공부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엄청나게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해석력은 얼마나 더욱 강력하겠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육적으로 가려져 있던 세상의 영적으로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숨겨진 모습들을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찾고 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얻으며 풍성히 평안과 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해석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영적이며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지혜를 열매를 얻으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에 파묻혀 하나님의 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우리의 문화도 하나님의 기준과 지혜로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더욱 깊이 있고 뚜렷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높은 해상도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지혜를 쫓으며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